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고 주는 삶이에요. 그 세상을 살면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give and take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먼저 주고 받으라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상식입니다. 먼저 남의 것을 탐하거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저는 반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받고 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은 우리 모든 인류가 2019년 이후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됐죠? 격리를 합니다. 격리해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심지어 어느 나라는 봉쇄를 해버립니다. 외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사실 매우 어렵죠. 우리가 코비드를 겪으면서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나병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격리됩니다. 어디에서부터 격리되느냐? 자기가 살던 일터나 직장 또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 그리고 회당 즉 종교 생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친구들과도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 입구 쪽에 들어가시다가 멀찍이 서서, 즉 마을 입구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마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간절해 보이죠.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막 준비하면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외쳤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쳐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여기 약간 의심이 퀘스천, 질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고쳐달라고 했을까? 어쩌면은 본인이 경제적 활동, 사회활동을 못하는 격리된 생활 속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외로운 마음, 그들의 궁핍한 상황들 때문에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절절한 그들의 어떤 고통의 애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당시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주술사, 의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막 대어주고 손을 만져주기도 해요. 그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아해 하십니다. 야 10명 아니었어? 분명히 10명이었는데 왜 9명만 왔지? 9명 어디가 1명만 왔지? 9명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 사람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한 명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한 명에게 얘기하시죠.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은근히
이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이나 무언가를 바라고 가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매우 상태가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이 찾아왔을 때, 그래, 너라도 왔으니까 이제 치료비 명목으로 몇 달란트를 내거라. 아니면 이제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내 시중 좀 들고, 아니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가 앞에서 간증 집회 좀 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매번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내 말을 믿고 고침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얘기 좀 잘해봐 라고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죠? 일어나 가거라.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환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보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께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딱 한 명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그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이것은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라 거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바로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들이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마리안 역시도 예수님께 차마 다가서지를 못했어요. 본인의 처지가 너무 딱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이에요. 간절하고 애절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지 본문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 간절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치료가 아닌 위로와 동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들의 문제의 가장 완벽한 해결점인 나병의 치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죠. 9명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9명과 1명을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하신지 보이십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10명이에요. 다 같이 고침받기 전의 사람 10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0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1명과 9명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 1명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9명과 1명을 구분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9명 중에 이방 사람이,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방점을 여기다 찍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자기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이방 사람이 내게 왔구나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이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던, 모세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수많은 그 조상들의 믿음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 은혜를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 지금까지의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방인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본인에게 가득 차 있었어요. 나의 고통, 나의 육신의 아픔, 내가 세상에서 격리되고 가족에게 격리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삶의 안타까운 삶의 환경 속에서 그가 탄식하며 부르짖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닿아졌을 때 그가 발걸음을 옮겨서 제사장으로 향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의 그 관심이, 시선이 어디 갑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던 그곳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던 가족의 품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친구나 연인이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복의 경험이 얼마나 많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지금 너희가 나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평안 가득하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 없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조금씩 멀어져 갔고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시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신약 성경 이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가득 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을 통해 이미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나의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은 분인지 매일매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오늘 이방인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감사의 순기능이에요. 또 감사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들 참 많이 합니다. 뭐냐면 감사하세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모습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몇몇 이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신하의 관계, 그 질서의 관계를 명확하게 고백했던 누군가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 있는 술사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는 모습에 비교하며 철저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 누군가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에게 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등장합니다. 바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라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인데,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감사의 모습으로요.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이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범사가 모든 일이에요. 슬픈 일이나 속상한 일이나 기쁜 일이나 감사한 일이나 어떤 순간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감사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를 말로 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감사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말로 했어요. 주님 감사해요. 그럼 뭔가 상황이 바뀝니까?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무언가가 바뀝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순간이 있다면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즐겁고 흥분되고 너무 짜릿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에도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일어나 가거라. 어디로요? 너의 삶에 있던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는 말이 지금까지 있었던 나병 환자의 삶으로 살던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너가 원하던 그곳, 너가 있어야 될 그곳,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친구와 친척들,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왜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무엇이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그의 영적 신분이 이방인에서, 죄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돌아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일을 나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죠, 오늘? 예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받았는 것, 그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죠? 바로 나가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받았으니까 주어야 돼요. 누구한테 줍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쓰면은 준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드린다라고 해야 되겠죠? 영어로는 give thanks to God입니다. 하나님께 주는 것, 드리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한테 줍니까? 이제 내 삶의 주변인들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를 뜻하지요. 가로는요, 그것을 나눠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운데 그 접점,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자리에
모습이죠.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나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을 듣고 알았던 나머지 9명의 감사하러 오지 않았던 삶의 모습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에 깊은 감사하는 표현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감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감사할 것을 우리가 입술에 올려야 돼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가 돼요. 세상에 원하는 가치관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진 받은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눈을 주님께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나온 삶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우리의 모습에 나와야 될 고백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미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이 온전히 찾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며 이제 세상을 향할 그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꿔주는 삶입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나누는 삶, 무엇을 주는 삶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이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며 다른 것을 인정하며 다른 것을 갈망하며 살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아하 모먼트, 그 감동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